우리가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고 또 예수님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선지자의 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미래의 일을 마치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종말론적으로 알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고 자기 자신들이 아직도 육신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지만 온전한 해방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의 분파들까지 다 합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리고 그 시간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일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밝혀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과 그때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사인으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예수님과 친교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진짜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그들이 다 떠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성전이 그때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대립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 그리고 성전의 그런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책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들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현대에 와서도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의 성전은 당연히 유대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곳이라고 여겼고 아직 여호와께서 온전한 지금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시온산에 돌아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가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영광이 이 성전에 올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곳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희생제사의 의미는 죄의 용서죠. 그래서 죄의 용서가 행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에 대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죄 씻음 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성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삶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 우두머리들, 제사장들이죠. 특히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정치, 종교, 경제, 국가의 모든 것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전 자체는 사실은 이 정치적인 왕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항상 이 회복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개혁 운동을 했을 때 성전 중심으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죠. 그래서 모든 초기의 그 성전의 역사는 거의 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룹바벨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포로기 이후에 재건했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왕정은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룹바벨이 성전 회복한 것은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유대인들로서는 온전한 회복을 못했다. 아직 다윗계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사실은 간주를 합니다. 여전히 포로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주다스 마카비가 또한 시리아를 축출하고 나서 성전 정화를 했고, 그리고 다윗 계열의 왕은 아니지만 약 100여 년 동안 그들의 왕조, 하스비안 왕조죠. 하스모니온 왕조가 시작됩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 후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도 몰락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헤롯, 사실은 이방인인데 이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헤롯도 이 성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엄청난 공을 들여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헤롯 성전의 재건축 또한 유대 사회 안에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성전을 온전하게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 유대의 통치자고 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헤롯에게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왕권을 적법하게 하려고 분명히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로마에 나중에 대항해서 일어났었던 그런 저항 세력들, 메나헴, 시몬 바기오, 이런 사람들, 이런 시몬 바기오라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저항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중심지로 삼은 데가 어디냐면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치적인 왕권과 상당히 긴밀하게 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저항에서 일어난 모든 반란 세력들이 어디를 회복하려고 하냐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왕권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늘 머릿속에 유대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자기가 되기를 원했었던 바르코크바, 결국에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흩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몰락해서 아예 이방인 도시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 또한 성전의 모습을 담은 동전을 주조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메시아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죠.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놓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왕권, 그리고 더 넓게 봐서는 메시아, 이것들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개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성전의 형태가 틀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베이스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왕권도 올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단체,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 엘리트들은 전부 다 거짓 바벨론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죠. 바리새인은 공공연히 복은 성전에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의 제의만 잘 드리고 모든
정치, 경제적인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세화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거기에 대적해서 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의 그런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얻으려고 지금 성전에 가는데 그 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토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이야기하던 이 말이 뭐냐면 성전에 간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 두세 사람이,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토라를 공부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성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두 사람이라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 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하죠.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렇죠? 그런 유명한 랍비의 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랍비의 말은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특권을 성전인이 아니라 이젠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은 당연히 디아스포라, 포로기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왜냐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 가서 희생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답은 토라밖에 없었고, 토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왜 디아스포라 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이 말씀을 놓쳐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한 흐름들이 쭉 바리새인들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개념이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원래 유대 분파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남은 잔존한 유일한 그 유대인의 그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랑 바리새 요 둘만 남고 나머지 분파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 나머지 분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냐면 성전. 근데 성전이 파괴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지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직접적으로는 현존하는 성전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쿰난처럼 직접적으로 성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벌써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의 시각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또 다른 성전에 대한 대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처음에 친교를 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비판하는 것이 자기네들과 결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 유대인들은 신학적이 아니라 사회 경제학적으로 성전을 비판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혜택을 입지 못하는, 혜택은 일부 엘리트 계층들이 그 주도권을 잡고 거기서 받는 것이고, 성전을 통해 혜택을 입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 대다수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들을 압제하는 기관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유하고 타락한 귀족들과 그들의 조직적인 이런 불공정을 행하는 그런 죄, 그리고 반역자들이 일어났을 때 언제나 그들은 성전을 점거했죠. 그 성전을 점거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무슨 일을 했냐면 빚에 대한 기록들을 다 불태웠다고 역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엘리트들이 백성들에게 빚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의 기록들이 성전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항쟁이 일어나고 반역자들이
항상 성전 중심으로 모든 한거의 중심을 몰고 가니까 성전을 차지하고는 뭐부터 하냐? 빈 문서들부터 다 불태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많은 백성들은 성전에 빚지고 사는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것들은 우리 등골 빼먹는 압제하는 기관이다라는 이런 상대적인 반항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동사무소 이런데, 뭐 은행 이런데 기록되어 있는 내 빚에 대한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이 성전에 다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압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성전에 대한 반감 분위기 속에서 물론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성전 정화 활동을 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성전 사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간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이 시각을 성전 정화라고 우리가 이제 입에 늘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그때 당시 성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 성전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많이 풀이를 하고 이해를 하죠. 잘못된 사람들, 자기의 세속적인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가짜 제사장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운영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 생각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 안에 잘못된 자들이 성전을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라본 성전의 시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기관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이 성전에서의 행동들을, 성전을 잘못된 것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해를 했지만, 최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이 돈을 엎으시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다 내쫓고, 이렇게 하시는 이 사건들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행동이 아니고 성전을 파괴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행동이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70년에 이루어질, AD 70년에 이루어질 미래의 실제적인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들을 예견하셨기 때문이죠. 새로운 성전, 지금 이 예루살렘은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일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성전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면 그 성전은 파괴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그러한 이유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점철되어진 것이고, 그거를 이 성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시각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장소로 정화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고, 이거는 파괴되어야만 한다. 이 성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했냐,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사역,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 그 부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사역들, 행동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성전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전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죄 있는 그 병든 자를 치유한 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은
원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성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은 지금까지 여겨져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도 버젓이 세워져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인 성전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역할을 하는 자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박할 그런 진노, 심판에 대한 많은 경고도 사실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성전에서의 행동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졌던 많은 공중에서의 논쟁들, 그리고 에피소드들,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화하는 게 아니고 이 가짜 성전은 무너지고 진짜 제 역할을 하는 성전인 자기 자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로. 그래서 아까 제 제목, 오늘 나눌 제목 자체가 예수님 대 성전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행동은 따라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실 그 도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진짜 성전인 예수님과 그리고 가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성전을 함께 담기에는 부족한 공간이었습니다. 국가의 생명의 중심적인 상징이 이제 멸망당할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 또한 이교도들에 의해서 처단당하고 심판당할 것이었고, 그리고 그 백성을 올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성전 또한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대속하는 이 종말론적인 절정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으로서의 그의 백성들을 최종적인 심판을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실 그런 시간표가 왔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행위에 의해서 AD 70년에 가시적으로는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영원히 그 파괴된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메시아의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새롭게 설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집은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너희가 만들었구나.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은 구약에서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5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강도의 구렬,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럼 예루살렘 7장 3절에서 15절, 여기서 예루살렘의 본문은 성전을 정결케 해서 개혁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헬라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그 단어는 요세푸스가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난 반역자들이죠. 대항 세력들, 레지스탕스들, 그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이 레스테스예요. 그럼 강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시스템을 통해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윤을 취하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어떻게 임하게 한다고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자들이 항상 어디를 본거지로 삼았다고요? 성전을 본거지로 삼았다고요. 그게 강도의 구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풀어줄 때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고 싶어서 예수님 풀어줄까 바라바 풀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바라바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라바는 역사적으로 보면 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곳에서 장사 이윤을 차지하는 행위가 틀렸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필요했어요. 거기에는 이 로마 시저의 얼굴이 담겨있는 우상과 같은 로마 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환전해주는 사람도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바꿔주면서 이윤을 취하는 거는 뭐 당연한 행위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짐승들을 갖다가 바꿔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올바로 된 바른 이 희생 제물과 바꿔주는 그 시스템은 혹은 자기네들이 파는 거죠. 그건 제사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윤을 많이 남겨 먹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커스가 그 일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건데 그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서 행해지는 희생제물로는 더 이상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또한 그곳은 어디에 근거예요? 로마를 이제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반역자들 그 사람들의 근거지가 된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많은 그 반역자들, 그 지도자들은 자기와 함께 일어난 그런 저항 세력들을 데리고 구렬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을 로마의 군사력으로부터 숨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경제적인 관행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도 뭐 실제로 있기는 하겠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족주의적인 혁명에 대한 갈망,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 수입의 원천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런 수단, 그런 곳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을 운영하는 대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잘못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성전 그 자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 그 자체가 지금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성전을 이제 정화해서 올바른 제사장이 세워져서 이런 식으로 회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로? 우리가 주권, 민족주의적인 주권을 되찾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민족 주권 되찾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심판이 아니고 진짜 심판은 그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거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야말로 심판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 혼자 그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자, 이 부분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 똑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 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실망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그것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성전, 그 예수님 혼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죄 용서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병이 낫게 함으로 확증해 주셨죠. 입증해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죄 용서를 받는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장소로 여기고 그곳에 영광이 되찾아지면 이제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식의 성전은 이사야가 생각을 했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미래에 나오는 성전의 재건과 전혀 관계가 먼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성전 또한 성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까지 나오죠. 모든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다 그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열방을 위한 빛으로, 열방을 위한 깃발로 서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전이 이제 종말론적인 성전이 회복만 된다면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다 밟아 일어서고 우리 민족이 우뚝 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예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다 살아나게 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이잖아요. 이사야가 말한 성전은 희망이 표지이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산 위의 동네로 숨겨지지 않고, 그리고 빛과 소금이, 세상에 비추는 빛, 세상에 짠맛을 주는 언약의 짠맛, 언약의 소금이거든요. 소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소명을 완전히 놓쳐버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왜곡시켜서 잘못된 상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 바꾸어 주는 자를 왜 내쫓으셨는가? 성전세 없이는 매일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를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희생제사로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시면 예루살렘 산에 있는 그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런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신 것은 모든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기구가 다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성전 자체를 잘못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왜곡시킨 것들을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정반대편에 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때가 되면 많은 자들이 너희들을 이방인에게 넘기고 재판장으로 끌고 가고 너희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할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완전히 속아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은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전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타락하고 압제하고 욕심을 부리고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군사적인 폭력과 무장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대한 승리로 세상을 짓밟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결단을 하였고, 마지막 예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그래서 결국 심판과 멸망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다니엘서를 상징시켜 주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고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자체가. 그리고 그 끔찍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증의 사인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난 장소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한 분 고난당하셨다가 하나님의 입증을 받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서 보좌에 오르실 그 인자와 같은 자,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최고의 제국은 그의 가장 극악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그들의 주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그들의 주로 좌정하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근데 세우는 방법이 그분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입증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성전의 무용성과 지도자들의 타락을 폭로했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성전보다 더욱 큰 이이고 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대체되어질 것이고 거짓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도록 만들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돌아서게 만들었고, 그 전까지 좀 쫓아오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 3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당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설명한 것이면, 다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한 파트 한 파트씩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지자 개념, 그리고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랑 똑같은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신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달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흔들려 버렸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온 게 맞냐? 하나님 진짜 보내신다는 그분이 당신이 맞냐라고 흔들려 버렸죠. 하나님의 통치는 포로기의 종결, 새로운 출애굽, 죄의 용서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실현되는 것이었는데, 그 약속하신 내용과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있는 내용에 큰 이 차이,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말하려고 했었던 그 약속이 오해되어져 있었던, 그걸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야만 하고, 그 회개라고 하는 내용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회개하라 이 이야기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랑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회개랑 완전히 달라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레지스트랑스랑 거의 같은 개념의,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분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기대되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악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시온산으로 돌아온다, 이 모든 게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였다. 예수님은 더 큰 대적, 사단과 죄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단과 죄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묶임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뜻이었다. 그 사실을 새롭게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항상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게 바른 선지자였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묵인하고 그들과 사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육신적인 하나님, 육신적인 복, 이걸 주장하는 게 가짜 선지자였다면, 일부 소수의 변방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메시지는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의 지적은, 선지자의 지적은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 멸망받을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로서 외치고,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 이야기 하다가 죽임당하거나 핍박당하고 고통당했지,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힘을 내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거의.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당시 1세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위를 보고 왜 그들은 선지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왜 자신을 보고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고 사역을 했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를 원수로 삼는 원수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 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위의 것이 아니고 아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요 성경 공부 시간 사실 재미없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른 진리를, 바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알고 바른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